주보 간지에 보면 이게 있죠? 네. 20일 태신자를 위한 작정 기도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 암송하셨죠? 제가 88세 밑으로 다 암송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누가 했나 안 했나 제가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20일 작정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오늘까지 해서 태신자들 다 모을 거고요.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교회가 2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생각이 그 사람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암송을 먼저 하시고 체크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태신자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체크하고 20일 동안 하시고 나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이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목장별로 앉아서 금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목장별로 태신자를 모았기 때문에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별로 금요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꼭 목자분들, 예비 목자분들, 목원들 독려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저는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서든 세미나리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박사과정을 했는데요, 학교가 워낙 크고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한 7, 8분 거리에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어요. 장로교 도서관이 있었겠죠, 신학교 안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고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장로교 신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공부하기가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장로교 신학교 도서관 가서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남학생, 혹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두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두 남자애가 서로 막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스킨십을 막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이거 뭐지? 이거 이상한데? 나중에 근데 뽀뽀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스킨십을 막 하더니 뽀뽀를. 너무 충격.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학교 건물에 있는 이제 화장실을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 이런 사인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공용이 아닙니다. 남녀 공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젠더 뉴트럴이기 때문에 레즈비안, 게이 다 오는 화장실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를 교회 학교 신학교에서 간판에 내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그 학교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때 왜 이 학교에 학생이 없는지, 이 학교에 학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로 분명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 뉴트럴을 정확히 화장실에 걸어놓고 있으니 이 학교에 학생이 생기겠나, 신학생이 생기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는데 그 학교 7, 8분 거리에 어떤 학교가 있다고요? 제가 졸업한 서든 세미너리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국에서 알려진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학생이 넘쳐나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 재학생이 5,000명이 넘었어요. 신학교에 재학생이 5,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기숙사가 부족해서 옆에 7, 8분 거리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랑 협정을 맺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숙사가 부족하니 그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수업은 우리 학교에서 듣고,
그 학교는 학생이 없으니까 기숙사가 텅텅 비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기숙사비라도 버는 거였어요. 제가 참 이런 결과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걸까? 그 당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건 말씀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조차도 남자와 여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젠더 뉴트럴이라는 걸 화장실에 딱 박아놓고 있으니 어떻게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신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겠어요? 신학생조차 말씀의 확신과 진리라는 것을 고수할 수 없으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나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사명선언문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긴데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큰 신학교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여기에 기반을 딱 두고 나서 신학교를 운영하니 그것을 통하여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교 신학교의 사명선언문은 이래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생명이 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모든 생명이 다 번성하고 충족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학교가 이를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잘 먹고 모두가 다 번성한다는 게 좋기는 하지만 기준이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선명한 것이 없잖아요. 단지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냥 다 잘 산다고 하니 능력도 생명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학교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제가 다닐 당시에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5,000명 이상 재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학교는 한 100몇 명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는 학교였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비를 내야 하는 학교였는데 5,000명 이상 온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기억나십니까? 딱 써있죠? 가장 첫 번째 제가 뭐로 잡았어요? 말씀의 능력과,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먼저 잡고, 그런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때때로 잘못되어져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잡은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걸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 되어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끝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게 바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에요. 안성윤 목사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제 인생 전체의 요약을 엑기스로 딱 꼽아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잡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하여 한마음 되어져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부시래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후보자로 서로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 타운홀 미팅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급을 이야기하면 뭐 시청에서의 대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타운홀 미팅이 생중계가 되어지는데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자녀가, 제가 나이는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진 않아요. 4세에서 6세 사이쯤 되는데 남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즉시 그 아이에게 여성 옷을 사주고 여자로서 대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죠, 했던 말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생중계에서 I'm so proud of you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대통령 후보자가 생중계에서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행동에서 너무너무 당신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 시절이었는데, 당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사람들 욕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니까 저의 성향에는 맞질 않는 거예요. 너무 무대 보고 이런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싫은데 근데 바이든 왜 그러냐, 그걸 so proud of이라고 하면 생중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나는 환경이 되는 거냐, 너무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 정체성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뜻이 분명히 있고 이것 가운데 너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해 주면, 거기서 아이가 잠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남자로서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쭉 반대편으로 밀어버리면 나중에 그의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 기조가 미국에 전체적으로 있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아이가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만약에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노력해봐 라고 말하면, 그게 그 아이를 향한 핍박이 되고 차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남들이 고발하면 부모로부터 아이가 격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적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같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 얘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오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유승돈 목사님도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연합예배에 참여해 주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나가서 광화문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라고 정도만 말하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멈추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큰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항상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없이 진리만을 주장하면 바리새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지켜낸 것들을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의를 갖고 내가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내요. 은혜 없는 진리가 강조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났습니다. 반면에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면 우상숭배적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리 없이 은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 없이 은혜만을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반드시 끝내는 우상숭배적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셨던 분도 아니고 진리만 충만하셨던 분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충만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을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주의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해서 동성애에 대한 적절한 방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없이 진리만 강조하는 보수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동성애를 향하여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분명한데 은혜가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뿌리 깊숙이 들어가면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없는 진리로서 부적절하게 동성애를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로 만들었으니 나는 지으신 그대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래들리 퍼스트라는 사람이 미시간 연방법원에 성경 출판사들을 고소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퍼스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20년간 정서적 스트레스와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향하여서 성경이 정죄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빼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됐습니다. 출판사들이 성경을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이 퍼스트의 주장이 뭘 드러내냐면 진리 없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조차 고치고 없애버리자,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동성애를 향하여서 가장 적절한 방식은 은혜와 진리를 함께 품는 복음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복음적인 방식은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과 먼저는 같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향하여서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향하여서 복음주의자도 동성애는 죄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진 않아요. 복음주의자는 동성애가 죄이지만 특별한 죄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곧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 것에 나타나요.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불경건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예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우상숭배적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불의는 사람들에 관련된 죄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 관련된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6절부터 31절은 불경건의 죄가 아니라 불의에 해당하는 죄 2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2가지 중에 한 가지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26절, 27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가지 죄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28절부터 31절 21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죄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디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죄 중에서 하나도 안 해당한다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안 들었죠? 해당하시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동성애를 포함한 22가지 불의의 죄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이는 분명 사도 바울이 동성애만 아주 특별한 간악한 죽일 죄라고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다른 죄와 동일한 죽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은 동성애는 죽일 죄고 아주 무시무시한 혐오스러운 죄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21가지 죄는 괜찮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들은 죽일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중잣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내로남불. 조금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그런데 정치적인 용어죠. 여당이 야당 비판할 때, 야당이 여당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죽일 죄고, 내가 행하고 있는 21가지 죄는 좀 괜찮은 죄,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입니다. 동성애만 특별하게 더 죽을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미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찬양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멜로디도 참 좋고 찬양의 가사도 은혜로워요.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한 찬양, 이 은혜로운 찬양에 한 글자만 바꾸면 최악의 찬양이 되어져요. 제가 미국에서 아내랑 있을 때 종종 아내랑 대화하고 놀다가 한 번씩 아내를 골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을 부르면 제 아내가 은혜 받을까요? 어떻겠어요? 은혜 받아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은혜는 항상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 같은 죄인 분명히 진리죠. 제가 제 아내를 향하여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제 아내 죄인이에요. 나빠요. 진리 맞잖아요. 그런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애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 없어요. 소망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능력과 소망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중요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른 것이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선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이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백에는 능력 없어요. 은혜 없어요. 생명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 위에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하여서 진리만 충만하셨던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셨고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대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능력 있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하여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깊숙이 있어야 새로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단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주장대로 동성애가 죄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까? 나도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특별히 나쁜 죄인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있는 21가지 죄 또한 죽을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보수주의자들은요, 동성애자들이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가면 안타까워해야죠, 아파해야죠, 근심해야죠. 그런데 지옥에 간다, 너무 이러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보수주의자가 있다면 그 동일한 잣대로 그 보수주의자도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타난 21가지 죄를 범하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가지, 동성애를 포함한 22가지죠. 더 죽을 죄는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을 죄예요. 이 보수주의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공로를 쌓아서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신칭의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보수주의자가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또한 21가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범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주의는 동일하게 자유주의적인 접근도 부정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큰 근거는 동성애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동성애 성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 성향을 주셨기 때문에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동성애 성향을 주셨으니 동성애자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피는 가장 큰 논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절정이, 온전함의 절정이 사람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함과 완전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게 태어납니다.
이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온전하지 않음과 완전하지 않음 가운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으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보다 어떤 다른 사람은 성욕이 더, 이성을 향한 성욕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성욕이 많으니 내 성욕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런 성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 분명히 있어요, 성향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럽다,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온전함을 상실했어요. 온전함을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가 동성을 향하여서 더 좋아하고 동성애를 추구하는 마음이, 동성애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향대로, 내가 가진 욕구대로, 내가 가진 바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의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욕이 강한 것으로 태어났고, 게으른 것으로 태어났고, 동성애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와 같은 성향을 누르고, 성향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맞죠? 분명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한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비교한 거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느끼며 함께 있는 목자요, 목사로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 가지고 신음하다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고, 쉽게 말해서 호적에서 파인 친구도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 남자애였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또한 반대로 동성애자 자녀를 두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성도님도 제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눈물과 근심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잘 자라났는데 부모님도 잘 키웠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다 장성한 아이인데 어떻게 부모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근심하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자녀를 키웠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동성애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 부추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한국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 우리 희찬이가 동성애적 경향성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희주가, 제가 애들 사춘기 때 정말 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성도님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그 성도님이 힘들어하는지 제가 옆에서 보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동성애라는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근심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조장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더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범하고 있는 21가지 죄나 동성애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죽을 죄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비난하고 특별하게 정죄하고 특별하게 교회 가운데 혐오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동성애를 대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동성애를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악한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람을 통하여서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아가서 동성애 하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는 그 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죄를 향하여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관찰하여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뜻대로, 각각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응과 이 하나님의 실험과 살피심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동성애자를 향하여서 혐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죄로 신음하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오후에 차별금지법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자가 죄라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귀한데 가장 먼저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 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동성애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으세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새바람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